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기쁘게 맞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좋은 수식어를 그 앞에 갖다 붙여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것뿐인데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기뻐 반겨 맞아주시고 예비하시는 애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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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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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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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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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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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확증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488장. 예, 4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생각이,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저희의 발걸음은 주님 예배하는 이곳으로 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의지, 감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재물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껏 사용하느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을 기꺼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이 더욱 강팍해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수가 줄어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흐려져가는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서 현재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내 욕심을 챙겨야 하고 채워야 하고 그래서 남을 짓밟고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살아남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님 저희들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을 또한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들과 이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기꺼이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과 또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를 알고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 그 중간에 평화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동서로 또한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이 땅 하나님 그 어떤 이념편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또한 그 모든 것 밖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믿는 자들의 영향력이 조금씩 확장되고 넓어져 가서 이 온 세계가 그렇게 다시 화해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예상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점점 무너져 갈지 회복되어져 갈지 저희들 아는 것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이 믿음이 현재를 살아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일찍이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 우리 또한 교회의 어른들, 믿음을 먼저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수능으로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앞으로의 삶에는 그 시험 점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시험들을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앞으로의 삶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의 본이 되어가는 저희들 부모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직접 저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아버지 빈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손, 능력의 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손,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저 개인적으로는 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좀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지난주에 이제 뭐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건강 검진을 받았고 이제 지난주에 그저께 가서 이제 검사 결과를 들어서 뭐 걱정하실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체로 건강합니다. 대체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건강하신 분은 없잖아요. 대체로 건강하시죠. 그래서 저도 대체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은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원년 그 MBC 청룡 어린이 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모부께서 MBC 직원이셔가지고 어린이 회원 가입을 시켜주셨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이후로 쭉 이제 MBC 청룡 그리고 LG 트윈스를 뭐 제가 뭐 열성 팬은 아니에요. 뭐 야구장을 매번 찾아간다든지 한 3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요. 야구장은 그냥 그 경기가 있으면 그걸 또 생방송으로 안 보고 신문으로 결과 정도만 보는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늘 마음에 이제 그 LG 트윈스를 향한 애틋함이 있다, 이 정도. 그런데 29년 만에 제가 21살 때 우승하는 거 보고 이제 50살이 돼가지고 봤으니까 저는 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려니 할 줄 알았는데 그 우승하는 딱 그 마지막 9회 초하고 9회 말만 봤어요. 근데 진짜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짝 나더라고요. 살짝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그 월화 뭘 제일 많이 했냐면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이라이트를 한 5-6번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게 뭐 그 LG 트윈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나 LG 트윈스 우승이 좋은 일이지, 혹시 또 뭐 LG 가전 살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나 설렐 만한 일이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나 좋은 일이지.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그렇게 좋은 일일까? 성경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을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마치 하이라이트처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확정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께는 확정이고 완성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되어질 일이에요. 다만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확정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나의 앞으로의 일, 하나님 나라가 늘 항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 발동이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수시로 믿음이 없는 자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난 한 주간이 요동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는, 마치 LG 트윈스의 우승을 확인한 것처럼 그 나라가 확인이 될 때가 있지만 수시로 매 순간순간 현재의 나를 볼 때 이런 실력으로 내가 목사인가? 이런 실력으로 내가 설교를 한다고? 이런 실력으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에 수시로 빠지는 거예요. 내 한 몸도, 내 한 믿음도, 내 한 사람의 삶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실력으로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그런 생각이 어느 날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잠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거의 막 3시, 4시까지도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일부러라도 무슨 막 이렇게 뭐 간증 영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무슨 음악을 듣는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잘 못하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이 부끄러움을 그냥 고백하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격려 아닌 격려를 받는 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지.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님들, 믿음의 위대한 조상님들도 흔들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하기도 했었죠. 찰스 스펄전, 아십니까? 영국의 훌륭한 설교가. 그분이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할 때 몇천 명씩 와서 설교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일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설교자로 쓰시다가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설교자로만 사용하시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런 걸 보면 좀 격려가 되는 거죠. 마틴 루터도 죽기 3개월 전까지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좀 치사한 방법인가요? 그런 걸로 위로를 받는 것이.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중 앞에 설교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들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죄에 대한 욕구들을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죄의 목도 늘어가요.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이 더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읽나?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시나? 저 말이죠, 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 두 기둥을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이고, 왜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죠. 우리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계속 밝혀내셔야 하고, 그게 들통이 나야 하고 발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씻어지는 거거든요.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데 더러운 속옷을 1년 동안, 2년 동안 바꿔 입지 않고 더러운 속옷을 입고 있다.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멀쑥한 모습을 보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계속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제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알량한 성경의 지식과 이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냥 무슨 용돈 주듯이, 생활비 주듯이 이렇게 그냥 내 걸 다 텅텅 탈탈 털어서 나에게는 남는 게 없더라도 그렇게 다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마저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게 별로 없어서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질 못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납작 엎드려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저처럼 수시로 시험에 빠지고 다양한 유혹거리에 빠지고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자주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는 나만 오매불망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예수님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도 오매불망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매불망 저와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안 살펴봐도 돼요. 알아서 엉터리로 사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가르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워주시거든요. 그런 우리들은 사단이 볼 때는 관리 대상이에요. 보호 관찰을 해야 돼요. 언제라도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사단도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원수 마귀의 갈고리에 걸려서 수시로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저처럼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에 실망하여 잠을 못 이루는 일들, 쓸데없는 걱정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계시록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 그런 낙심,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잘 이겨내라고.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부연을 하자면, 그 잠 못 드는 밤 제가 어떻게 다시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하지만, 그때마다 저 나름대로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냥 그 지식들을 한번 동원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지나가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쭉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왜 성경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이기 때문에 부르셨고, 이렇게 불가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이런 불가능한 죄인이 수시로 넘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처럼 오래 고민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매일매일 쉽게 잠 잘 드시고 아침에 맑게 기분 좋게 잘 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소망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어떤 천국의 건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나 천국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지해주기 위한 본문으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절, 22장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수시로 나보다 더 체험이 많고 천국을 정말로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간증들은 개인의 체험으로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그것이 마치 진짜 천국의 모습인 것처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좋은 곳이거든요. 천국은. C.S. 루이스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 나니아 연대기, 사자마녀와 옷장 이 책을 쓰신 분이고, 그다음에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등등. 이제 모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이후로 그분이 쓰는 소설이라든지 그분이 쓰는 책에서는 정말 이 기독교 정신에 대한 아주 깊은 메시지들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계시록 21장을 이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계시록 21장은 이 역사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 세상의 첫 번째 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이 정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찬란한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세상은 영원히 변함없이 유지되는 영원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확실히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그 소망이 너희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의 이제 관점의 차이가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소망이 바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소망은 천국에 가면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는 소망은 필요 없다고요. 믿음은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가 현실이니까. 거기서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치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천국을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갖게 된 소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그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이 약해지면 연약한 저의 지난 모습처럼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른다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현실에만 매여서 그 현실 속에 일이 일비하며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내 감정에 넘어가고 내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 자존감은 잃어버린 채로, 소망은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현실, 나의 모습은 상실한 채로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이 비춰주는 내 모습만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고달픈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과 10절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9절 21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이 말씀만 봐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나 공간으로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신부된, 예수의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7 천사. 이 7 재앙은 이미 그 계시록 16장에서 다 끝났죠. 근데 그중 천사 하나가 와서 내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뭘 하나 보여주겠다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누군지 보여줄게 하면서 데리고 와서 10절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디즈니랜드의 그런 성 같은 성이 아니라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벌써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뒤에 말씀은 더 전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 안에 다 캐치가 되셨어요. 신부를 보여줄게 그래 놓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갔다 와서 천국은 이렇고 어떤 길이 깔려 있고 뭐가 있고 노래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날아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날아다니는 곳이,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신부된 교회가 있는 곳. 그 이해를 놓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화려하고 멋지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갈구하는 뭐라 그러죠?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에만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그 신부가 어떤 신부이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확하죠. 똑같죠. 신부가 단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단장한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코스메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화장품, 코스메틱,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단장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아내가 여기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아내가 언제 제일 예뻤을까요? 언제 제일 예쁠게요? 지금 제일 예뻐요.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제일 예뻐요. 근데 지금만큼 비슷하게 예뻤던 때가 이제 신부 단장을 했을 때예요. 드레스를 입고. 그때는 약간 살짝 현실감이 없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주님 어떠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언제가 제일 예쁘신 거예요? 지금이 제일 예쁘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신부 단장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 또 그 다른 아름다움이, 좀 약간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이렇게 몽골몽골 솟아 올라와요.
마치 천국을 생각하면 그게 현실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비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신부를 단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된 우리들. 근데 그 예수님의 신부로 뭐라고 있어야 되냐면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는 일이에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결혼식하면서 단장하지 않잖아요. 그거 다 마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중심을 단장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확인하면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곧 오늘 낮 12시에 결혼식 들어간다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하러 가게 되잖아요. 오늘 결혼식 가는데 이따 12시 시간만 맞춰서 가면 되지. 그렇게 가는 신랑 신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결혼식인 줄 알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그날 전날부터 잠도 못 자죠. 단장한단 말입니다. 밥도 굶어요, 세상에. 그 좋아하는 밥을. 옷이 안 맞을까 봐. 어느 때보다 깨끗이 씻고 이빨도 제일 깨끗하게 닦고 신부 단장, 신랑 단장.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일이거든요.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이 어떻게 해요?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 그러니까 단장한 신부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 여러분 이 벽옥, 이게 풀 벽자의 구슬옥자잖아요. 이 벽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상징할 때 벽옥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여러 군데 있지만 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벽옥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 빛을 표현하는 것에 감히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 표현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단장한 신부가 뭐 같다고요? 벽옥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비추고 드러내는 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기꺼이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때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빛을 완벽하게 비추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단장한 신부가 벽옥 같다라는 표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히 우리에게선 지금 이게 나올까 말까 정말로 어쩌다 한 번씩 문득문득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성품들, 그 극히 일부, 지금은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한 달이 밤에 태양빛을 비추는 것은 그게 달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흙에 불과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흙덩어리고 먼지인데 아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빛이 그냥 간혹 문득문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이걸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기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지금도 문득문득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그게 그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어서 완벽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벽옥 같다,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12절에서 14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언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이제 새 예루살렘의 문들을 이야기합니다. 12개의 문들이 있고 그 12개의 기초가 있고 이런 그 이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바로 그 교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그 그림들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문 위에 이름들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 그 사방에 각각 3개씩의 문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른 떠오르시는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출애굽 때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그러니까 그 성막 주위를 레위 지파가 두르고 있고 그 각각 동서남북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나머지 셋, 이렇게 각각 3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성막을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왜 굳이 12인가? 이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개념으로 사라는 개념이 이 사라는 개념이 땅이거든요. 옛날에는 지구가 이 원형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지구는 이게 사각형 요런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 각각 그 세상에 각각 3지파씩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은 전부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용어들이었어요. 각각 내 사방에 3지파. 왜 3지파이겠습니까? 이걸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 히브리 개념으로 3이 완전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수 3의 4를 곱해 12.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는 12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죠. 12지파. 또 12사도.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굳이 그냥 11명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이제 마띠아 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일부러 12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아래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기초석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어떤 크고 멋진 건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계시록만 봐서도 안 되고 신약만 봐서도 안 되고 창세기부터 우리가 막 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이 계시록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하려면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선지서들,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스바냐, 스가랴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할수록 계시록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스겔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48장 30절에 35절, 이게 이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미 한번 구역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에스겔 48장 30절에 35절 제가 한번 읽겠고요. 35절만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똑같죠.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 하나는 이사갈 문이,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며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35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격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분들은 거기가 지옥이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천국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긴 지옥인 것이죠. 어쩌면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옥 같은 현실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미생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야, 요즘 회사 어떠냐? 퇴직한 선배가 요즘 회사 어떠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오 차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 차장님이 대답을 하기를, 회사는 전쟁터입니다. 그랬더니 퇴직한 선배가, 그러냐? 회사 나왔더니 여긴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내 삶이 전쟁터 같고 지옥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때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전쟁터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화하도다로 찬양으로 바꿔낼 수 있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면, 우리는 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 앞으로의 한 주간을 어쩌면 모르는 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어려운 시간보다 더 어렵고 고달픈 순간들, 더 치열하게 부딪혀야 하는 순간들, 도저히 어떻게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겠다라고 싶은, 낙심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순간들이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 지옥 같은 현실에, 이 전쟁터 같은 현실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소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삶 속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성막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미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그 자리가 여호와 삼마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존심 지키느라고 믿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여전히 살아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별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봤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에스겔 48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10장 18절 보면 거기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언제 다시 돌아오는가? 에스겔 43장 7절, 에스겔 4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그를 영원한 처소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여기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통로를 활짝 열어놓을 때,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가 이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기초 밑에 기초석에 뭐가 써 있었다고요? 사도들의 이름. 그것이 터전이 되었고 우리는 바로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 위에 무슨 이름이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12지파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12지파의 이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누가 성전이라고요? 누가 예루살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군과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환영해 줄 겁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거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것, 그걸 믿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앞으로 이 한 주간을, 그리고 앞으로 허락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 우리가 신부로 단장할 그 모든 단장 용품은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주셔야 하고 은혜도 주님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도 주님이 주셔야 주님 우리가 단장이 되는 줄 압니다. 다만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단장하시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그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때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루하루 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신랑을 우리 기꺼이 내어주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를 살리시고 신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이 현실 속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